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들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 야하간에 진을 치고 분해 야하간을 떠나 호라 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의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머물렀고 또 어디에서 정착을 했는지 그 여정을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지명을 살펴보면 다른 성경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우리에게 낯선 지명도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왜 지난 40년간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교훈하고자 한 것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여정, 각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아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두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나서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출발은 있었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지도자였던 모세나 아론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그 결정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그래서 늘 적응이 어색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늘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어느 정도 머물러야 하는지 늘 염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했던 것이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광야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지나왔던 그 지명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그 삶도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일 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인도자 된다라는 것에서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똑똑히 보아라, 확신에 거하라, 믿음을 잃지 마라.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지명의 이 여정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양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 머물고 또 이동하고 이 지나온 노정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도전합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서 대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대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각 군대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시킬 때 각 대오별로, 각 군대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대오를 갖췄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본격적으로 광야를 여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좋은 무기를 갖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을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행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우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군사요, 제자요,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간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너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말씀에서 벗어난 정치, 교육, 또 많은 사단의 권위 아래 놓여 있고 매여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한 군사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성전의 뜰만 받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맛을 잃은 이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 여정, 이 노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록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며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 없고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